사진 올린 거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데가 있고. 할렐루야.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열심히. 청년들 이상은 뭐 해야 돼요? 대학생 이상은.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아하바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반응이 뭐라고요?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 아하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아하바하는 것이 그게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과 아하바가 되어져야 사람과도 올바른 아하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과의 이 아하바 하느니라고 하나님과는 아하바를 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수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담소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기는 분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 분주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주하지를 않아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찬양 부르려고 하니까 입에서도 잘 나오질 않고 세상 노래는 잘 나오는데 찬양은 잘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 구역 모임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색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또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이게 잘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아하바를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바할 때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아바가 되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게 돼요. 대신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재앙의 말씀이 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테슈바하라라고 말씀하죠. 테슈바라. 이게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테슈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테슈바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지금부터 너에게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아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조 때부터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선조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겠다는 말씀은 거기에 쏙 빼고
너 그러게 되면은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쳐들어오게 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임하기 전에 태슈바하라. 내게 회개하여 돌이켜 내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아바해야 됩니다. 아하바. 꼭 제가 이게 단어 바꿔서 말하겠는데 알아서 알아듣으십시오. 이와 같이 아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바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26장 12절 주보의 첫 번째 나온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바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이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그 반대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내가 실행하겠다. 그래서 내게 태슈바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 붙어져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내와 하나님과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모든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깨닫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이 시간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오시게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으로 아하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붙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삶 중심에 계시겠다라고. 내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임재하셔서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중심에 거하셔야 되고 내가 행동하면 그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생활하면 내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그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이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내게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게 되면은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겠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올바르다, 영구하다, 영원하다, 영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두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그들에게는 악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무리가 전혀 없는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의 교회 이 도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에 악과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무리가 한 사람도 없는 전혀 없는 이 거룩한 도성 이 진리의 도성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고 이런 예전처럼 그렇게 거역하는 무리가 한 사람도 없는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도성이 예루살렘의 이런 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도성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 속에는 악과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동하여 감격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 자신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롭고 진실하게 생활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산을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을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건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말하는 내 말 속에도 하나님의 중심에 선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을 베푸거나 자비를 베푸거나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상대사할 때도 그 중심 다가가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게 되므로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탕이 형성된다라고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탕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탕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해 가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물질의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직장 중심으로 살든지 일 중심으로 살든지 세상 중심으로 이것이 생활해 가게 됩니다. 이게 중심, 이런 것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뭘 말하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이런 것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그걸 뭘 우선순위로 뭘 중심하느냐, 그걸 어떤 것을 먼저 결정하느냐,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걸 결정할 때 내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못 사는 나라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못 사는 나라. 경제가 생활 수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그래서 더 나이가 많아지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나이가 오랫동안 많게 오랫동안 장수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장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노년의 삶을 풍요로움 속에서 여유롭게 오랫동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염려 없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여유롭게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경제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이 나라가 오래 살게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점 오래 사는 것이 나이가 좀 점점 많아져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놀라운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다 죽게 되니까 오래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들의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아하바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여유롭게 평화롭게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면서 생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이가 많아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 자손들의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5절 말씀 가운데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왔던 이 자녀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번성하며 복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늙어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늙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로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사시길 바란다. 아멘. 잘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부부가 이와 같이 늙어갈수록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오래 살면서 보는 이 복,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야,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푸시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생활해가 복되게 생활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연한 것이다. 그건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복이고 당연히 그 복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해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살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즉 영생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영생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 성경을 남겨줘야 되는데 성경을 통 안 남겨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아하바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아바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장수하여 오랫동안 누리면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 복을 받으며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오래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려면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과 아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철저히 훈련시키며 그 신앙을 심어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아바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고 그 복을 우리가
오랫동안 나이가 늙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복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복되게 생활해 가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바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합하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며 생활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순천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